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이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안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제와 사역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구제와 사역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럼 그 초대교회 안에는 과연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 갈등이나 어려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날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존재했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도 초대교회 갈등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도 초대교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이 보낸 수많은 편지 안에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걸 볼 때 초대교회도 오늘날과 같이 참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초대교회를 향해 오늘날 성도들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들이 오히려 부각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한국 교회에 던져주는 좋은 제언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위기는 있었으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집중했던 초대교회의 대응이 오늘날 초대교회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와 시선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힌트를 주는 거죠.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 우리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증인으로 거듭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문제는 구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초대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교회에 두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물을 사용했던 경제 공동체자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고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쓰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죠. 물론 그렇게 운영될 수 있었던 중심엔 12 사도가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통제하고 조율했던 거죠. 행연에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사도들의 권위로 바로잡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사도들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대처함으로 규율을 세우고 교회를 지켜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이후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고, 사도들의 권위와 권세가 그저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위탁으로 주어진 권능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엄하게 세워진 규율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 그 누구도 감히 사사로운 욕심으로 교회를 속이거나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규율이 강화되고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거룩한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렇게 거듭난 초대교회는 그렇게 축적된 경제적 힘을 이용해서 과부, 고아, 병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초대교회의 구제 활동 중 발생한 소동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진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초대교회의 구제 활동이 그저 임시 방편적이거나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구제 대상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을 돌봤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정기 돌봄의 대상에서 일부가 누락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먼저 기억할 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존재입니다.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히브리파 나뉘었던 것은 그들의 출신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고, 그렇지 않고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또 수많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의 문제 제기는 어찌 보면 구조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된 상황에서 나온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는 120명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일순 3,000명이 넘고 1,000명, 몇천 명씩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한 100명 단위 교회에서 갑자기 몇천 명 단위 교회로 부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0명 단위 성도들을 돌보던 12사도가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돌보다 보니 한계가 노출됐던 거죠.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소동은 어찌 보면 아주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튼 우리가 주목할 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들이 제자를 불러놓고 새로운 지도자 7을 택해라 권면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로 부르면서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따로 존재했다. 오늘 성경의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 중에도 세례받아 입교한 성도들, 초대교회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거룩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제자들은 사도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입교한 모든 성도들은 제자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실천하는 일꾼으로 세웠던 거죠. 곧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칭하면서 그들이 그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곧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또 다른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죠.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새롭게 뽑으라 권면한 지도자의 자질과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 했다고 증거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잠언의 가르침에서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곧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를 뽑는 첫 번째 원칙, 믿음 좋은 사람인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지혜를 갖고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원칙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아니라 사회에서, 세상에서, 동네에서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는 이웃들에게 인기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성도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이 이웃들에게도 인정받습니까? 이 물음에 모두가 옳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과 이웃과의 관계가 잃지 않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갈등의 원인이 믿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는 마음에 이웃들과 원치 않는 갈등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한 거죠. 최근 들어 한국교회에 대한 세상의 손가락질, 비판이 점점 드높아지고만 있는 것은 믿음과는 또 다른 문제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코로나19의 확산의 중심에 교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교회발 확산 소식이 또다시 최근 새 교회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감염자를 만들어내면서 또다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교회는, 일부 성도는 그런 세상의 지적에 대해 볼멘 소리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방역 지침도 어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행동을 하다가 결국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때문에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 대신 먼저 이웃들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듯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에게도 더 높은 도덕성, 더 높은 의식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은 자신들의 이 일을 분담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원칙을 덧붙였던 겁니다.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능히 하나님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원칙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지도자 7을 세웠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 7 집사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을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와 니골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말씀이 점점 풍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증가하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와 믿음에 복종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이 당면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도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선출된 7 집사의 면면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7 집사는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시 교회 사역에서 소외되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교회 사역의 중심에 세워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곧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그 출신지에 따라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서로 대치하고 갈등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교회도 부흥하고 문제도 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새로 뽑혔던 7 집사들이 구제 사역에 집중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안의 갈등은 사라지며 소외되고 상처받았던 이들이 다시금 교회의 사랑과 돌봄으로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위기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하고 성도들은 각자 맡은 사역에 더 집중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3명의 학생들을 주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세운 세례의식은 매우 의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권사는 권사로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집사는 집사로서 교회를 돌보며 봉사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교인들을 살피고 교회의 일들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부흥하며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고,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고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 믿는 우리가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우리의 손을 먼저 내밀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향한 걱정과 우려의 소리 늘 귀 기울여 듣고 우리라도 먼저 조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말씀에 따라 도전받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거룩한 생명 가진 존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지고 온 땅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 김다빈 학생의 그 머리 위에와 하나님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온 땅에 나가 하나님 영광 드높이 믿고 하나님 은혜 나누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